안녕하세요. 12월 들어서 첫 번째 금요 기도회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규 예배 같은 그런 분위기로 예배를 못 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자막에 나오진 않지만은 여러분께서 혹시 이 말씀을 또 같이 살피고자 한다면 이거 잠깐 멈춤하시고 유튜브 멈춤하시고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시고 또 뒤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의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존신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도에 대한 것은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내용.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께 그 비를 이제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앞에서는 갈멜산에선 하나님께 불을 내려주어서 이 불이 여호와께로서 임한 것을 곧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이 내려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본 대로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서 그들을 기존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인 사건 후에 이번에는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또 그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고보서도 그 말씀이 있죠. 엘리야가 기도한 즉 비가 그쳤고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던 땅에 비가 내렸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또 기도는 늘 우리가 하죠. 식사할 때도 하고 교회 와서도 하고 또 우리 기도 시간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별도로 하나님과 그 만나는 시간 조용히 그분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아뢰죠. 그러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았다 뭐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것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한 내용이 또 다시 응답이 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내가 기도한 것이 이렇게 응답이 됐다. 답이 왔다. 내가 그렇게 간구하던 이런 모든 거 원하던 것이 성취가 되었다. 이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일상적인 우리가 언어로 하는 대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는 굉장히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에도 도우신 하나님 이번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잠시 일부러 이제 그 가는 길을 지체를 했습니다.
지체하시고서 낯설고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도착을 하셨어요. 이미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장례를 치른 이런 상태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제 말을 항상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 앞에 드릴 말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을 항상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교감이 있어서 주거니 받거니 현장에서의 그런 어떤 대화를 나눈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간구한 그런 모든 것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응답이 되더라고 합니다. 어떤 데는 그 즉시로 응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그 시일이 지나서도 응답이 되는 것, 이런 모든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진 그 신앙의 경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한 것,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들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기도 생활 속에서 바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응답이 즉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죠? 모세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어요. 동풍이 부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이 되었고, 그 동풍이 불면서 점점 강해지면서 이 기류의 이상을 이제 형성하게 되죠. 바람이 불면서 기류가 이상이 형성이 되고, 그 기류가 형성된 것은 이 바다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질 때는 하나님께서 약해가지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연 현상을 일으켜서 그 강이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자연의 힘이 얼마나 크길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요 땅을 가르죠. 지진이 생겨서 이 바닷속에는 수압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그 수압은 둘째치고 그 수압을 이길 뿐 아니라 땅을 가르는 그런 가운데서 용암이 솟아오르게 되고, 우리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그 동일본 제도의 그 지진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서쪽으로 한 3cm인가 이렇게 밀렸다 그래요. 그러니 거기서라는 땅 이 때문에 우리나라 땅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지진이 일어나는 것부터 이 미는 그 힘이 우리나라까지도 움직였다. 그 땅들은 얼마나 크겠어요. 뭐 무게로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자연현상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 뜨실 때도 즉각 그렇게 됐고, 또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께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저분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했더니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뭐 대화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간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저분께서 계신데,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저분의 옷기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 이 믿음이 왔고, 그 믿음으로 하니까 어떤 대화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응답하시다 이겁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참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이 기도라는 것에서 조금 뭔가 착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이런 다양한 그런 그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체험이 적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 일반화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을 모든 것을 항상 다 들으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게 되면 우리 기도의 동력을 얻게 되고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니까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그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경험을 통해서 터득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저렇게도 역사하신다.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또 나에게 역사하시더라. 다양한 수죠. 그럴 때 이제 그 속에서 응답이 즉시 와도 좋고 더디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이기고 그분께서는 항상 하신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유익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와 너, 그 다음에 나와 너를 주ற்று하는 우리, 그 우리는 내가 알든 모르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바로 그런 우리의 개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세상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 드리는 그런 삶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여정이
인생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이 먼저 공의로운 것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공의로운 것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로 꼭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그래서 내가 매번 완벽하게 의롭게 살아가기에는 우리는 너무도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개념은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옳은 길을 걸어야 되겠다는 그 옳은 길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의로운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 길은 넓은 줄 알았더니 좁은 길이에요. 그 문도 좁아요. 길은 협착하고 험하고 문은 좁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즘 그러잖아요. 다수결의 원칙.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 길이라 생각하는데, 이 적어도 생명의 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도 좁고 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아유 나 이거 힘들어 그러면서 그 길 가지 않는데, 문도 좁다는 것은 초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지난번 설교 때도 그 말씀 드렸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포스트 트루스 시대다. 이 진실 이후의 시대다. 그럼 진실 이후의 시대가 뭔가? 옛날에 그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있었어요. 그 모던 시대는 그래도 그 당시에도 의로운 길을 찾으려고 했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는데, 그 모던 현대주의 그 다음, 그 포스트라는 것은 지난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다음 포스트 닥터 과정이라고 할 때는 닥터 그 박사 과정을 마친 다음에 또 다른 과정을, 박사 과정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포스트 닥터 과정, 그리고 우리가 보통 포닥 과정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던 시대, 현대주의 시대, 이 모든 그 다음의 시대가 어떤 것이었나 봤더니, 그것은 이제 세계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탈권위주의랄까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4.19 그 운동 있었지 않습니까? 4.19 혁명. 그때 4.19 이 의거, 곧 학생들이 정권을 무너뜨렸어요. 이승만 정권이죠. 학생들이 정권을 무너뜨렸어요. 부정부패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부정과 부패는 이건 안 된다. 학생들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적어도요, 이 정의가 무엇인지, 의와 불의에 대한 어떤 개념이 분명해서 불의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우리 그 정치적인 어떤 환경을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내면서 뭘 느꼈는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그게 어떤 제국주의자들이 점점 확대하고, 또 이 약자를 그 억압하는 이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은 못하지만 반동력이 생긴 거예요. 이 반동작용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그 4.19 운동을 통해서 한 정권이 무너지게 됐고, 이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그 60년대 이후로 그 제국주의자들, 뭐 유럽의 여러 지금 말하면 영국이라든지 뭐 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스페인이라든지 또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서 또 그 남의 땅을 침탈하고, 거기다가 또 많은 것을 그 사람들이 일시키게 하고, 거기는 자원을 빼오고 농사짓게 하고, 농사짓는 것을 가져오고, 그들은 아주 힘들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착취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그 60년대 들어가면서 서서히 약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는 이런 독립운동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기폭제가 되던 것이 그 4.19 운동이었다고 이제 보통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포스트 모던, 그 모던 시대의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약자들을 착취하고, 일본이 그랬죠. 일본이 그랬고요.
독일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탈리아가 그랬어요. 근데 결국 이제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강자에 대한 어떤 반발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절대 강자, 그러면서 서서히 이 그 아프리카나 이 아시아 지역에, 남미 쪽에 이게 서서히 독립운동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성취가 되고 하면서 이제는 어떤 탈권위주의적인 어떤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어떤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권위에 대한 어떤 반발이 생기게 되고 어떤 절대선 없다는 거죠. 절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갖기 시작해요. 이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 현대주의 다음 시대가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해서 좀 질서가 잡히는 듯 안 잡히는 듯,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 노조운동도 역시 마찬가지 포스트 모던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돈 많이 벌면서 우리 근로자들 너무 우리를 학대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사회 곳곳에 이런 모든 것이 하면서 어떤 탈권위의 어떤 형성을 갖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떤 새로운 사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것도 이제 작용했죠. 어떤 그 약자들의 권위를 좀 그 어떤 당연한 권리를 또 회복시켜주고 하는 그런 것도 됐는데, 이게 지나쳐 버렸어요. 이것은 어떤 생각이 되는가? 부모님 어떤 마땅히 권위가 있어야 될 그 권위, 그 저도 다른 건 몰라도 잊어도 어떤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그 권위까지도 선을 넘고 들어오면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게 됐죠. 교권이 무너졌어요. 가정에서 또 이 가부장적인 어떤 것, 가부장적인 것도 그 옛날 현대주의 그런 것인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지나면서 가부장들도 서서히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부부간의 이제 어떤 그 모습,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이 그 여성들이 그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1950년대 비로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 훨씬 더 우리보다 앞섰죠, 우리나라는. 그러다가 그렇게 어떤 그 권위에 대한 그 도전 의식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옛날하고 전혀 상관이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제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회들에 대한 어떤 또 도전도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정말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될 그런 부분까지 꼭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까지도 이제 사정없이 무너지게 되고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이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되는가? 이제 진리에 대한 도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에 현대주의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됐는가? 탈권위주의 오게 되고, 절대라는 그런 말에 어떤 저항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어떤 좋게 말하면 균형을 이루었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것은 완벽한 균형은 아니지만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균형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제까지 진실이었다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닌 것이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왜곡된 그런 세상을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권위에 대한 도전을 넘어서 이제 무엇이 진실인가, 옳고 그름에 대한 아주 강한 부정과 도전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그런 데서 이 생활 환경이 나아지고 여유롭게 되다 보니까 이전 사람들은 자꾸 좋은 것을 찾아다니게 돼요. 좋은 것. 지금도 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그 야생동물을 먹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다. 그렇죠. 또 이 인간의 이 지구가 좀 인구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자꾸 도심에, 돈 있는 사람 도심에 사는 것이 불편하고 하니까 이제 어떤 데는 외곽으로 이제 그 빈촌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또 부촌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그 자꾸 이 사람들이 사는 영역이 있었고 이 짐승들이 사는 영역이 그때는 분명히 그 경계선이 꽤 넓었어요. 어쩌다가 겹칠 때가 있었는데 이 짐승들도 사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이 사는 세계에 그렇게 가까이 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들도 위협을 느끼니까. 우리는 호랑이 만난다, 우리가 무섭죠. 호랑이도 사람 무서워합니다. 결국 누가 이기겠어요? 사람이 이기거든요. 사람은 무기가 있으니까. 근데 자꾸 이제 사람 사는 이 인구가 많아지고
좀 더 어떤 풍요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개발이라는 그 명목하에 점점 이 동물들이 사는 세계를 그들은 이쪽으로 못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개발할 수 없으니까 인간은 개발한다고 해서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 동물과 사람 사는 세계가 경계선이 점점 이제 밀착이 돼버려요. 겹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자기들 것을 뺏기는 거죠. 또 사람이 다가오니까 와서 또 보니까 뭐 적당히만 자기들 뭔가 티체를 쓰다만 되는 거죠. 인도에서 그래서 이 짐승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먹고 하는 이런 일이 많은 것이 그런 영향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은 동물대로 살게끔 놔줘야 되는데 그 야생동물을 또 자꾸 식용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공간적인 면에서 경계선이 좁아졌다는 것. 그래서 인수 공통 이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전에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제 별로 오는데 좀 더 자꾸 접촉이 잦다 보니까 인수 공통 전염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동물들도 사람에게도 똑같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 세균이 생기게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야생동물을 식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 야생동물이 있던 그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것이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메르스 같은 거는 원래 낙타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인간의 욕심이 참 심각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요. 지금 이제 탈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진실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이제 멀리하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유난히 더 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사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아합 시대에 아합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세요. 열왕기 상하죠. 또 역대기 상하를 보게 되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보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한 왕도 나오고 악한 왕도 나오고 합니다. 근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 다음에는 역대기는 이제 그 나라가 망한 다음에 포로기 때 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인데 그들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은 악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다윗의 실수 안 나와요. 솔로몬의 실수 안 나와요. 그리고 역대기에 보면 그 어떤 선하게 살려고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노력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어보세요. 악한 왕들 있잖아요. 이들도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혀 응답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께서 성경 읽으실 때 그 특징을 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기 기도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제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반복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자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합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이런 훈련을 계속 해나가자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다고 해도 완벽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완벽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에 관심 갖고 그렇게 살고자 정말로 더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응답이 와요. 응답의 횟수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그 믿음의 은사가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 속에서 믿음의 은사가 작용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은 은사로서 오는 어떤 것은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 일이 있는데 이 엘리야가 지금 그 하늘에서 불 내린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그럼 먼저 기도하기 전에 도랑을 파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갖다 부으라고 세 차례 갖다 부어가지고 촉촉이 적시고 도랑이 물이 차고 넘칠 때까지 불을 부었어요. 물과 물은 상극 아닙니까? 가능하면 말라 있어야 되는데 촉촉하게 적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그 도랑에도 35절 말씀하니까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튀었더라. 이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실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엘리야가 기도가 아주 상당히 아주 간단 명료했어요. 길지 않아요. 세 가지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 백성 중에서 유일하신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유일한 신이시다. 이제는 다른 신은 없다. 이제까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옵시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서 이 일을 하는 주의 종이 됨과 또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저들로 알게 하셔서 저들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저들이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저들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불을 핥아버렸다 그랬어요.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바알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엘리야는 혼자 있잖아요. 누가 잡았겠어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들이요. 돌이킨 그 사람들이 붙잡았고 그들을 기손실에 내려다가 그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겁니다. 우리 기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이 모든 그 응답은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가 늘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동행하다 보니까 그분과 많은 교감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자주 대화가 된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도할 때 처음부터 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논문 쓸 때 그래요. 펼치는 글 아니 처음에 여는 글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펼치는 글 본론이에요. 그 다음에 닫는 글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이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것이 늘상 일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욕구만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거 아버지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 늘상 그걸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는데 우리 기도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볼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 것을 이들이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는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하면 주의 종이 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 하는 것을 저들 알게 하옵소서. 즉시 응답되잖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 증거하면서 좀 길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탈진실 시대다. 진실은 개나 줘버려라. 옳고 그름 그게 무슨 소용이냐. 옳은 길 따라가다가 나만 손해본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내 욕심 채우는 것이 상책이지. 뭘 옳고 그른 것을 따지냐. 그런 도전이 가장 사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였어요. 생명사역을 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의. 이 세상의 정의를 실현해라. 공평한 세상 만들어라. 이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정치적인 성향이 어떻든 간에 저도 이 나라 정치인들이 리더들이 옳은 길 가지 않는다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은 좋고 안 좋고 둘째치고 이거 옳지 않다 생각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옳다. 아주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옳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옳다고 믿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근데 저 사람이 하는 것,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저 사람 하는 것은 난 다 옳다고 따라갈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천국 갔어요? 갔는데 너 왜 그렇게 옳지 않은 것을 따라하면서 옳다고 했느냐?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난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구현하고 실천하고 살아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렇게 되려면요 우리는 옳고 그런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분별리가 없으면요 우리는 정말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 될 수도 있어요. 아주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이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그분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걸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귀한 일을 벌이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 내려야 된다고요. 그 일이 뭐예요? 이들이 지금 무엇이 옳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잖아요. 바알은 옳지 않잖아요. 바알이라는 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사람이 만든 허상인 거예요. 근데 그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이게 복잡히 터질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래도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무엇이 옳은가, 옳고 그름, 좋고 안 좋고는 그 다음에 돼요. 옳고 그름이 먼저 정립이 돼야 돼요. 여기서 그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부터 이런 거지 같은 것이 다 와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웃기는 소리지 마, 하지 마. 네가 무슨 하나님께 보냈어? 이 바알신이 여기 하나님인데. 아합이 바알을 숨겼잖아요. 하나님 무시해버렸어요. 이 일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면서 이 엘리야가 한 일이 오늘, 내가 이 백성들 하여금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할 수 없었어. 그게 진리거든요.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아합은 엘리야가 미운 거예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했더니 비가 안 왔거든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 되잖아요. 저거 누구를 믿고 해? 누가 그러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무시했어요. 불의를 짜는 거예요. 의를 구해야 되는데 불의를 구한 거예요. 아합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걸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제 시간 거진 돼가네요. 이제 또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엘리야가 기도한 것이 응답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는 구체하게 많은 얘기 안 했어요. 엘리야가 구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또 그 일을 불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불을 누구를 통해서 내리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불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엘리야가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니까 응답되었는데, 근데 사람들은 엘리야를 그다음부터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네. 엘리야가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응답 받고 싶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뭔가 부족함이 있어 구하신 거 있잖아요. 구하는 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거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인데 좀 왕자같이 공주같이 구하자는 겁니다. 늘상 모든 걸 하면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뭐 적선하듯이 그냥 뭐 밥 한 끼만 주시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끔 하는 것.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요. 이 진실을 따라가시자고요. 이 말씀대로. 그렇게 인생 걸어가잖아요. 뭐 엘리야가 구할 때 복잡하게 앞에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먼저 해오라고 그러거든요. 막 발이요. 안 와요. 나중에 뭐 우리를 자기 자신들 제물에 드린 거지 자기 몸에 상절내가지고 피를 흘리고 엘리야가 조롱하지 않습니까? 예, 너희 신이 지금 잠이 깊이 들었나 보다. 좀 더 크게 외치라. 지금 잠 깨게 외치라.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단번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 하나님 사람, 나 우습게 여기지 마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때 여러분 증인 되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여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 되면,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을 해서 옳은 길을 걷고자 힘을 다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옳은 것을 내가 추종하고 따르고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같이 또 이렇게 실천하고 옳은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 응답은 즉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엘리야의 그 기도하는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단번에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성경에는 이 두 마디가 나오는데 즉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엘리야는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옳고 그름에 대한 그 혼돈을 가져오게 합니다. 혼돈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지금 그 옳은 것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옳은 길을 향해서 걷는 그 여정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 엘리야와 같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시간 또 이 녹화된 모습에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